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집중을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나 내 삶의 상황이나 내 삶의 처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형편이 좋아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우리가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사실 우리에게 다 있죠.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소망,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집중과 함께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르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도착하다, 나타나다, 이제 등장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본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다라는 말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에는 시간적인 공백을 뛰어넘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그 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때,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서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셨음을 봅니다. 그 때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시간 속에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최소한 2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라고 할 때 그 나이가 30이셨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렀다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는 그 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년, 최소한 25년이라는 공백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참 조급함을 많이 느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언제까지,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주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점점 때가 되어져 가는 거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생각에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을 때, 그 시간의 간격을 느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 때의 말씀과
이제 성경으로 따지게 되면 채 한 장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안에서의 물리적인 간격이지만 시간적인 간격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는 떨어져 있음을 보죠. 그러면서 질문하게 돼요. 왜 30세일까? 특별히 30이 돼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30살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 목사가 되려면 30살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예외적인 조항이 아마 군목이나 다른 어떤 그 선교사로 파송되거나 할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이때를 바라보면서 왜 30세인가 라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때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 때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혹시 어떤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돼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역사의 시작, 그때에 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나 또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 요단강에 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에 가서 이곳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게 되면 서로들 물에 들어가죠.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래. 그러면서 다시금 스스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서로를 세례를 주기도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언급되어진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그 베다니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그 베다니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카스르 엘 야후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곳이다라고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논쟁은 뭐냐면 이쪽은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이 넓지 않고 또 특별히 이 세례받은 지역은 넓지 않다 보니까 그 반대편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이스라엘 쪽에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요르단 쪽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는 요르단 쪽을 정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쪽은 이스라엘 쪽이에요. 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물론 이거는 정확한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근거와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니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고 그곳에서부터 공생애의 출발이 시작되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갈릴리일까? 왜 이 요단강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갈릴리 이 요단강이라는 이 세례받은 이 터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대략 생각해 보면은 한 100km 정도 돼요. 그리고 요즘 그 구글 지도가 하도 잘 되어 있으니까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찍어 보면 한 12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 거리를 걸어오셨겠죠. 아니 왜 여기까지, 왜 그 긴 시간을 여기까지 오셔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이 그 인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삶의 의미요 가치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이르러셔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를 가리켜서 무슨 세례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리켜서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삶을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할 그 일들이 있는 건가요? 이곳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와 세례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방향의 전환이 나로 향했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방향의 전환을 선택의 문제로만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는 순간은 마지막 순간은 결국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근데 그게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선택이 실패고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참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후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돌이키면서 아, 그래,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보기가 나를 향한 선택이라고 하면 또 다른 선택 또한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회개는 단지 또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좋은 선택을 한다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철저히 우리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는 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이로움과 나의 유익과 내 감정과 내 관계와 나에게 집중되어졌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회개죠. 그런 면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요, 단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례는 그 방향의 전환을 돕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가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물로 씻겨진다라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세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는 일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는 공생애가 자신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결단과 의지죠. 그리고 당신이 주님이 걸어가야 할 공생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생애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능력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결단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렸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고백 속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신조차도 내가 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데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은 또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합니다라는 게 세례 요한의 생각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큐 문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큐 문서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육성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 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속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제 허락하라라는 말도 빨간색으로 쳐져 있습니까? 네.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아마 이 말이 아닐까. 이제 허락하라. 뭘 허락하라는 뜻인가요? 뭘 허락하라는 뜻이에요? 맥락적으로는 그래 세례를 베풀어라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 허락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말인데 뜻은 쫓아내다,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허락하다, 인정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허락하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처음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쫓아내라, 이제 포기해라. 누구를 향해서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 그래, 그 생각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아. 하지만 이제 그거 쫓아내야 돼. 그거 포기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건 내 생각인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너와 내가
이같이 하자. 어떤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고요.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아야 할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 우린 충분히 이해되어지죠.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 생각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세례가 필요한 분이신가라는 생각도 다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은 세례를 베풀고 나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대한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모든 의라고 말하는 이 의에 대한 문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의에 대한 문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바울 서신의 봄에 있어서 그 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 이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라고 해요. 이 뜻의 첫 번째 광의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요,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른 협의적인 좁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는 말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너와 내가 함께 각자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합시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방법이 앞서지 말고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 나한테 세례 베풀어 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 하냐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은요,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과 또 재직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회의가 너무 많아져서 회의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회의는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요, 회의적이 돼요.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지 그 일이 우리를 위한 회의라고 하면 그렇게 회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를 놓치지 않으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놓치지 않으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기에 마음을 모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우리의 생각을 모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하자라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직회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회의지,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 생각대로 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곳에 누가 더 뛰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본문에 보면 허락하는지라, 말 그대로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당신과 내가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함께 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그리고 마음을 모을 때, 뜻을 모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들려지나요? 지난주에 웬 떡이 배달됐습니다. 웬 떡이. 정말 웬 떡이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떡이 배달이 된 거죠. 아마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 바로 가신 분들은 드시지 못했지만, 교회에 남아서 또 교회 일을 살피는 분들은, 또 주변을 배회하셨던 분들은 이게 웬 떡이야 라고 하면서 그 떡을 다 드셨을 것 같아요. 그 떡은 사실 오늘 배달되었어야 하는 떡이에요. 그런데 착오가 있어서 지난주에 배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떡이에요. 교우들에게 드리고자 한 날이 원래는 오늘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까지 해서 청년 목장 수련회를 마침으로 해서 교회 내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났죠. 물론 청년 목장은 교회 학교가 이제 분리되어 있으나 또 우리가 청년들을 또 섬기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수련회가 어제 끝났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치면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육위원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이제 떡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서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이제 우리부, 또 청소년부, 초등부 이렇게 같이 회의를 나누며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교우들께서 너무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넉넉하게 모든 일이 잘 끝났다라는 똑같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의 그 정성과 또 사랑에 이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아마 교육위원회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제 떡을 준비한 거죠. 그들의 감사의 인사고요, 그들의 이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시고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 떡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 지난주에 떡을 드셨다고 해도 전혀 양심의 꺼리김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드실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드시면 돼요. 2부 예배 때는 안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다 드셨으니까 1부 예배 때만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때 부족한 가운데도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역은요, 돈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이고 사랑과 섬김이 먼저여야 합니다. 단지 물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모여서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행사가, 그 부서의 사역이 그 부서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행사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가 감당할 몫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자라는 것이겠지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종종 담임 목사라서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각 부서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부서 교육위원회도 될 수 있고 재직 부서일 수도 있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암묵적으로 무언의 그 강압적인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결정하시라고. 말 그대로 당신이 책임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각자의 이야기와 생각들이 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 이해되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제가 각 부서를 맡고 계신 책임자 또 부장님이나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 책임을 맡은 분들은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부서에 대해서, 자신이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서를 잘 책임져야 될 몫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이 단지 개인적인 이기적인 것으로 끝나게 되면 갈등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에 대한 생각, 함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목사님이 결정해야 사람들이 따릅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결정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를 말씀드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결정한다고 교인들이 따르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 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이기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기적인 것이 단지 나 자신만의 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자존심, 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